오늘은 1절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번 전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예 시편 전체 23편 전체를 읽었습니다. 시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에서 다윗의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만족.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양치기였고 또 굉장히 성실한, 진실한 그런 양치기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양을 쳤는지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자신이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양 한 마리가 물려가면 그거 포기하지 않고 그 물어간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찢어버렸다 혹은 때려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양치기면은 안 따라갑니다. 그냥 양 한 마리 잃었구나 하고 내 목숨 살피지 감히 사자랑 곰하고 걔네들한테 덤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양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면서 따라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 흘리기를 각오하고 또는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그 양을 자신의 품으로 다시 데려오는 그러한 참된 목자 또 선한 목자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양을 치면서 아마 그 양을 바라보면서 목자의 입장에서 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었던 시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양을 그렇게나 목숨을 걸고 사랑하며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와 같이 사랑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자신이 양에게 보여준 사랑, 곧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과 싸웠던 그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신이 키우고 있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깨닫고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에 그 노랫말을 주셔서 모든 후대의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전하셨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하나님으로 표현된 이 노랫말들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그때의 다윗의 목자였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어쩌면 이 말은 다윗이 사랑을 고백한 다윗의 사랑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한 번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이 말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문구를, 이 말 한마디는 비록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쓰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사랑이 녹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대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을 위하여 엄마나 아빠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든 세상의 모든 풍파 맞지 않게 막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또한 자녀들도 그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부모의 품을 떠나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품을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고 자녀는 그 사랑을 받아줌으로 부모의 이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면서 서로 주고 받음으로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역할이 바뀌게 되죠. 자녀가 받았던 사랑을 이제 힘이 없어지는 부모에게 갚으면서 자신이 받은 사랑을 주며 그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꾸준히 이어가며 그 한평생을 성장하고 또 마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떠한 관계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나오는 이 시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 내렸습니다. 이 정의 속에 다윗이 가진 신앙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란 존재가 다윗에게 어떠한 존재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예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엔 특히 그 이름조차 사람들이 감히 두려워서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여호와가 나에게 친숙한 목자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양을 치면서 양에게 얼마나, 또 우리 한국에도 요즘에는 양떼 목장이라는 게 있어서 가보면은 거기에 양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관람객이 가면은 그 양이 다 그 양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그 양의 이름들을 하나씩 붙여놓고 진짜로 이름 부르고 그 특징 보면서 얘가 어떤 양이 어떤 이름인지 다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근하게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특징들을 하나씩 구분하며 또 그에 맞게 먹이도 주고 또 운동도 시키고 하면서 기르는, 정말 친구같이 친근하게 대하는 그러한 관계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인도자로서, 보호자로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유익한 것들이 1절 이하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우리 집 가정부야 라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내 어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내 이쁜 어머니야 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은 엄마가 뿌듯하겠죠? 나는 내 아버지를 존경해, 나의 존경스러운 아버지야 라고 이렇게 소개하면 좋겠죠? 그것이 마음에 들었고 그것이 하나님 기분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라고 부르신, 자신을 양치기라고 부르신 그 호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고백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으로 정말 친근하게 목자같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대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합당하게 그에 맞게 우리에게 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겐 내가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다윗이 자신의 양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그만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많은 기록들 중에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의 일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일생 동안에 그 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목자가 되셨는지가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꽉 붙잡기도 하시고 때로는 잠깐 놓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매질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싸매기도 어루만지시기도 하시는 그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이론적으로 어딘가에 그냥 계신 분, 이게 아니라 정말 나를 목자로서 친근하게 인도하시는 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으니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나오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번역, 잘 된 번역인데 원문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뜻이죠. 이 말에는 사랑의 조건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이 이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었느냐?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느냐? 다윗의 가문이 그렇게 좋은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우리 가문은 되게 작은 가문인데요.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또 그가 도망 다닐 때에도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또 외국인들 앞에서 미친 체하고 굉장히 곤고한 그런 환경들도 겪었습니다. 왕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는데 세상의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쫓겨나지요. 또 자녀들끼리 피바람 붑니다. 칼싸움 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윗의 인생이 아주 만족스럽고 또 아주 충분하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다윗은 그런 거 다 떠나서 나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 내게 만족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조건적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많이 주셨으므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육신의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목자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이외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고백들이 많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뭐 잘해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느냐? 아닙니다. 내가 뭐 겉보기에 이뻐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느냐?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맛보았으니 우리도 또한 얼마든지 충분히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이 오는 그 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돈이 다 없어도 또 전쟁이 다가오고 있어도 나는 여호와로만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러한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했던 이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의 힘든 경제 기근, 또 연병의 고난, 또 마음의 공허함들을 등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방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와 죄와 험악한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어떻게든 우리의 목자를 우리에게서 뺏어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려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고백, 좋은 고백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파도같이 밀려오는 수많은 환난 속에서 굳건히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장 눈앞에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그 위에 계신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